우리 모두는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요리 고수이신 성도님들께서는 느낌으로 또 손맛으로 요리를 충분히 뚝딱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와 같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레시피에 꼭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도 아주 요상한 맛의 결과물을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하신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도 저를 구제해주지 못해서 정말 이게 무슨 맛이지 싶은 요리를 여러 번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는, 요리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제가 감히 요리에 도전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약 2달 전 8월 26일은 저희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풍이 그래도 생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야지 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생신맞이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외식을 하기도 좀 꺼려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는 어머니의 생신상을 직접 차리겠다는 결심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는 닭도리탕과 미역국과 계란말이였어요.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생일상 치고는 좀 소박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닭도리탕과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한꺼번에 하는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대단한 상차림을, 저에게 대단한 상차림을 막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차려낸 상이 보기에는 꽤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한 요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첫 입을 딱 드시고 나서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데? 맛있는데?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젓가락이 점점 다른 데 가기 시작하시더니 분명히 제가 만든 메인 메뉴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반찬만 더 잘 팔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별로 맛이 없었던 것이죠. 좀 더 맛있게 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분명히 저도 제가 만든 그 닭도리탕이 참 별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 수민이가 참 고생했네, 정말 고마워, 정말 큰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요리 실력이 정말 출중해서 풀코스로 맛있는 음식을 싹 차려드렸으면 참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희 어머니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음식의 맛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음식을 만든 저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저의 닭도리탕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저의 진심이 닿으니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진심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참된 진심이 나에게 와서 닿을 때 그 진심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도 이와 같이 진심이 와 닿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주인은 저 멀리 외국으로 떠나는 일정을 앞두고 자신의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죠.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가 이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해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바로 가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5달란트를 더 남겼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무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총 10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총 4달란트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 사람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 달란트를 땅에다가 잘 묻어두었죠.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더 벌어들인 종과 2달란트를 더 벌어들인 종은 주인에게 각각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여기 총 10달란트를 주인님께 드립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어드렸습니다. 여기 총 4달란트를 우리 주인님께 드립니다. 주인은 이렇게 자신에게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를 내미는 종들을 보며 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여기서 주인은 왜 이렇게 기뻐하며 두 종들을 칭찬했을까요? 이들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이들이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더 많이 칭찬하고 더 큰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10달란트와 4달란트,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무려 6달란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 성과에 따라 차등을 주어서 보상을 주었겠죠. 하지만 이 주인은 10달란트를 드린 종 그리고 4달란트를 드린 종, 이 결과에 상관없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하며 같은 상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모두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죠. 이 두 종이 주인에게 내민 그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 안에는 주인을 향한 이들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진심으로 주인을 섬겼고 진심으로 주인이 그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주인에게 보인 그 진심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두 종이 이렇게 칭찬을 받은 뒤에 이제 마지막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잘 묻어두었던 종이었죠. 이렇게 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주인님이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돈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종의 명분이었죠. 실제로 주인이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종은 돈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며 이 종을 내쫓았습니다. 이 종에게는 주인에 대한 진심은 없고 변명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서 혹여나 내가 맡긴 돈을 잃어버려 혼날 것이 두려웠다면 차라리 돈을 다른 곳에라도 맡기지 그랬냐. 그랬다면 이자라도 더 받았을 텐데. 주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은 자신이 섬기던 주인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주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종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싶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만 두고 전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칭찬받은 두 종은 주인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같은 일을 맡겼던 주인은 진심을 다한 종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진심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반면 진심을 다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던 종은 그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과 같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종을 보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인생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 번째 종과 같이 결국엔 나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결국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실되게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은 긴 세월을 보내지 않은 저의 삶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었나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세 명의 종들 중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드리지는 않고 여러 이유들을 대며 변명하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국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진심을 보여드리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결국 나의 안위만을 챙기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니 참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언젠간 도적같이 찾아올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양이 쫙 펼쳐진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 나에게 진심이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심이 아니고서야 누가 목숨까지 내어주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와 닿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길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0달란트, 4달란트처럼 많은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인생 속에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저의 진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